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아침을 깨우며 주의 말씀 가운데 출발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울에 비춰가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선한 역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셨사오니 그 말씀을 우리의 기초 삼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 하 22장입니다. 본문 읽기는 22장 3절에서 13절입니다.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리야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 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요시야 왕 때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는 말씀입니다. 요시야 왕이 26세가 되었을 때 이제 유다의 종교 개혁을 위해서 성전을 수리하게 됩니다. 이때 성전 수리 도중에 하나님의 언약책인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서학자들에 의하면 이때 발견된 책은 신명기라고 합니다. 대사장 힐기야는 서기관 사반에게 성전에서 발견한 율법책을 요시야 왕에게 전달하고 읽어주게 됩니다. 그 말씀을 듣게 되자 요시야 왕은 현실의 삶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옷을 찢으며 통회합니다. 요시야 왕의 이런 모습은 바로 지금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과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져 있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비록 나라의 운명이 위태롭고 또 현실이 답답하지만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현실의 그 갭,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떨어진 그 현실의 유다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 유다 전체에 임할 하나님의 뜻을 묻게까지 합니다. 제사장 힐기야와 아히감, 악볼, 사반,
이런 사람들을 선지자에게 보냈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여선지자 훌다에게 보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심 어린 회개를 하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알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의 이런 진심 어린 회개의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제 유다에게 내리기로 했던 그 심판을 미루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시야 왕의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삶을 거울에 비춰볼 수 있다는 것은 큰 은혜입니다. 때로는 그 말씀 앞에 나의 존재가 매우 부끄럽고 실망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끄러움이 은혜인 것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모습과 오늘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으로부터 떨어졌다는 것을 깨닫기에 그것이 은혜이고,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는 은혜의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초청하시고 말없이 기다려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면 이루 말할 수 없는 자비와 긍휼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우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무엇인지 여전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우리는 목적 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생각하며 우리가 이 땅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낼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할 때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고 했고, 또 그 말씀은 우리의 영혼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는 거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우리의 모습이 옛사람,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 습관 속에 빠져 있다면 그 모습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성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을 향해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옛사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새 생명, 하늘의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삶, 언약 백성의 삶이 무엇인지 깨닫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부터 동떨어져 있다면 즉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향해 우리의 발걸음을 내딛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 또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며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한 날이 되시길 바라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거울 삼아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향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